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이 고린도전서 또 후서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여타 다른 서신과 좀 그 무게감이 좀 다르다 그럴까. 그래서 이 서신들을 이제 학자들이 분류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4권의 서신을 사도 바울의 4대 서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4대 서신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나머지 2권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고린도전후서가 다른 여타 서신보다 중요한 그런 교훈과 또 어떤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이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는 어떤 특징이냐면 주로 교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교리적인. 그런데 반면에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교리보다는 실천. 그 교리를 삶 속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인 그런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4대 서신 가운데서도 교리적인 측면이 아닌 이런 실천적인 측면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서신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린도전서 첫 시간인데요. 이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이 편지글을 시작할 때 쓰는 사람, 발신자, 또 그것을 듣는 수신자, 독자,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씁니다 라는 이런 양식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 이렇게 영적인 안부를 묻는 형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형제 소수대대가 지금 저자가 돼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소수대대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어떤 기여를 했다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곳에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은 것은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이 소수대네가 고린도 그 지역의 회당의 회당장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할 때 대신 이렇게 매를 맞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또 그를 도와줬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소수대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을 스스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 사도라어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의 사도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사사로운 어떤 정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표현이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의 지금
영적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사도인데 누구를 위한 사도냐? 누구를 위한 헌신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직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어디에서든 또 누구와든 우리의 이 신분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이제 수신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느냐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협의 작은 의미로는 지금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지만 광의 확대된 의미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지역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리스. 그런데 이제 고대 그리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아가야라는 그런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해안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무역이 발달하는 항구 도시일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제적인 활성화, 문물이 이렇게 발달하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또 이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여러 이제 나라, 여러 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제 어떤 문화적인 교류와 또 연합해서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 특징이 뭐냐면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신전을 아주 크게 융성하게 지어놓고 그 신을 이제 섬기는 그런 특징이 있는 도시가 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이 신전을 통해서 신을 섬기는 이 어떤 이 제사와 모든 어떤 그런 제의가 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냐면 매춘과 관계가 있어요. 매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적인 타락한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그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 자체가 이 항구 도시에 어떤 그런 음란과 타락의 어떤 이런 문화가 조성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흡수가 돼서 고린도 교회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 뭐냐면 음란한 교회였어요. 자, 그게 이제 고린도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런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지금 교훈하고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정화, 거룩하게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천막을 치는 부부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땐 고린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목양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1년 반 하고 다른 지역, 특히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서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대략 이제 AD,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후를 우리는 AD라고 이렇게 부르죠. 한 54년에서 56년 그 사이에 이 서신이 기록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일반적인 문안 인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그런 이제 서신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자, 수많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된 언어들, 그런 단어들이 많을 텐데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딱 두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키죠. 은혜. 은혜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호의, 좋은 뜻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 선물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은혜하면 무조건적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보상의 뜻으로 주시는 어떤 그 선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어쨌든 간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나쁘고 안 좋은데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게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은혜다 생각하는 그 정도가 한 10 정도로 내가 감동을 받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10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한 1000 정도의 은혜였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좋은 마음, 좋은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복을 받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복을 안 주시나? 응? 나를 모르시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를 하고 왜곡을 하고 뭔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안 돼요. 있는 은혜도 여러분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키우는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느낄 때 이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하고 작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아주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 천을 받았으면 나는 그 일을 받고 열을 받은 것을 천처럼 만처럼 여러분들이 여기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지금 내가 받은 이 깨달음이 더 크게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아주 근본적으로 없애버려야 돼. 난 주님 이것으로만도 만족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 자, 이 평강은 이제 평화, 또 우리가 말하는 그 히브리 말로 샬롬, 평안, 이제 여러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에이레네, 이게 이제 그리스어고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샬롬.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표현해요. 여호와 샬롬.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안정된 삶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국가였기 때문에 수많은 외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항상 전쟁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 안정된 삶이에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게 바로 에이렌의 여기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샬롬의 의미가 지금 전쟁이 없는 평화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이 샬롬의 의미 뭐냐면 전쟁 가운데서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환란이 끝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종식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어려움이 종식된 것처럼 그런 마음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은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끝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고요, 평안, 평강, 편안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전쟁과 싸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이 환경에 요동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자아를 형성하고 그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온전히 맡기는 그런 상태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거룩한 교회. 자, 여기 2절 중간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서 음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랬죠. 이제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목회하고 지금 떠났단 말이에요.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떠났어요. 그 떠나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 이 교회가 지금 많이 지금 분열과 음란과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아주 곪아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 수술칼을 들고 지금 이 외과적인 수술을 집도하기
위에서 칼을 든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곪은 데를 잘라서 고름을 다 짜내지 않고는 작은 그 부분들이 점점 몸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단을 내고 지금 이 수술 메스를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메스를 들었느냐? 바로 교회의 회복인데 어떤 교회냐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영어로 separate라고 얘기해요. 구별되었다. 목적이 뭐냐? 왜 구별을 하느냐? 왜 이쪽 저쪽을 나누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과 구별이 되느냐? 세상에 이 더러움과 어두움과 이 썩어지는 것을 구분하여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separate, 구분을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에 후서에 주는 메시지가 아까 그 독자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독자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유효한 거죠. 앞으로 또 어떤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이 똑같은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그것이 우리의 이 정체성, 거룩한 교회를 회방하고 또 어둡게 만들고 더럽히는 이 오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더욱 구별하여 거룩한 교회로 다시 재탄생하고 정화되고 재정렬되어서 오직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각오와 그런 결심,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 주시고 아픔이 있어도 잘라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새살이 돋아서 정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들 자신과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또 더 나아가 한국교회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는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인 성령님의 역사로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금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성도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되새김질하고 우리들 자신들을 바라보고 또 새롭게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